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차세대 문화선교지 낮은 울타리 미주본부 대표 간사 조이창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문화를 심어주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를 만들어가는 조 목사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이창 목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낮은 울타리를 통해 하나님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이 영상 선교 크리스천 칠드런 보이스 활동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세워갈 수 있다는 조 목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분별력 있게 키울지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의 주인공을 만나고 나시면 그 열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N세대 크리스천의 부흥을 위해 나아가시는 낮은 울타리 미주본부 대표 간사 조이창 목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도 목사님 만나러 오면서 제가 많은 뉴스와 신문을 보고 왔는데 분별이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참 낮은 울타리 사역을 미주본부 대표 간사를 하시면서 귀하게 하고 계시는데 낮은 울타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낮은 울타리는 28년 전에 세워진 선교단체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비전으로 만들어진 선교단체이고 그리고 가정과 우리 정말 문화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문화로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비전으로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미주본부로 섬기고 있고 지금은 뉴욕과 뉴저지 또 미국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남미의 페루 그리고 중국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또 이런 지역들에서 지부가 세워져서 활동되고 있고 총 13개 본부와 지부에서 이런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은 어떤 것인가요? 그 낮은 울타리가 가진 지향점은 결국은 정말 더 많은 영혼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또 회복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가치관들,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문화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어떤 자녀 교육을 통해서든 드러내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홈스 회복학교, 통찰력 학교, 그리고 미디어 세미나 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역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네, 이제 낮은 울타리 사역은 처음에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문화 시대더라고요. 미디어 시대, 저희가 1990년 그때 출발을 했는데 그때 한참 한국에서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건강하려면 이 문화를 잘 분별하고 또 문화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N세대가 출발점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미디어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세계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게 하는 사역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찰력, 분별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통찰력 학교도 하고 세계관 교육하는 주니어 세계관 학교, 주니어 통찰력 학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미국 와서 주로 많이 느낀 건데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터치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상처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상처가 많으면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기용되도록 하는 잘 회복되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회복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대로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잘 심겨지고 또 그 은혜가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화와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네. 올바른 세계관, 통찰력, 그런 분별력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너무 어려서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이끄는 거나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올바른 그런 크리스천 인재로 키우려면은 네.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목사님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키우고자 할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네. 그런 영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 네. 두 번째 지향점은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시대잖아요. 네. 계속 오늘 나오고 있는 주제인데 미디어 시대 가운데 그 미디어를 스스로가 분별하고 네. 또 올바르게 정복하고 또한 근데 그게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이 썼다 싶을 때는 때때로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그렇죠. 미디어를 절제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 정리하자면 미디어 관련돼서는 분별과 정복, 때때로 미디어 금식 그렇게 정리하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화를 분별하며 자라가야 돼. 그래서 볼 때 그냥 애들이 그냥 재밌게만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생각하기 싫어하는데 힘들지만 네. 엄마 아빠가 사실은 마음에 이런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미디어 교육, 언론대학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네. TV 노트라는 게 있어요. 어. TV 읽기 노트, 또 네. 영화 읽기 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많이 복잡하지 않게 오늘 봤던 프로그램,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제목이 뭔지 그 드라마나 또는 영화의 그 메인 메시지, 네. 주제가 무엇인지, 메인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 가운데 분명히 갈등이 존재하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나 네,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것이 핵심 스토리인데 그 갈등이 어떤 걸 통해서 풀어지는지를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 영화의 핵심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힘들어요. 네. 뭐 그럼 필요하면 뭐 좀 더 어린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보게 해도 되고요. 좋았던 장면, 안 좋았던 장면을 그리고 좀 더 이제 한 3, 4학년만 되기 시작해도 충분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해보고 나면 이게 프레임이 생기더라고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이 생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지만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영화를 보고 나서나 아니면 네. 아이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그것을 직접 적어보게 하면 네. 도움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어린 아이들 4살, 5살, 6살, 1학년, 2학년 애들은 사실은 스스로의 분별력이 없어요. 네. 그때는 분별력이 없는 나이대예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조금 좋은 영화, 좋은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먼저 미리 보시고 분별해서 사실은 추천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제안하시고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 넘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2005년도에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고난주간 캠페인으로 네. 정식 캠페인으로 처음 2005년에 제안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게 네. 확산되었었어요. 그전에도 조금씩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식으로 이제 캠페인으로 한 거는 그때 처음이었는데 하는데 뭐 그 많은 캠페인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언론사에서 네. 연락이 오시면서 취재를 하시고 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보도가 되었어서 네.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효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미디어를 평소에 쓸 때는 내가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난 주간 동안 이제 그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쓰고 있었구나. 그쵸, 미디어를 안 쓰는 동안, 금식을 하는 동안 네. 훨씬 더 내가 생산적인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뭐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어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됐고요. 참 좋은 운동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헌신을 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참 그래서 오늘 만남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또 너무 감동적인데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신학의 길을 걸어오셨나 이런 문화 사역을 네. 걸어오셨나 하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원래는 언론 네. 그리고 미디어 이쪽을 원래 공부를 하시다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셨다고 네.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나주노타리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오늘 쭉 나눴던 비전처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이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것, 정말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것 비전으로 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문화 세대고 미디어 세대다 보니까 그쪽 분야를 내가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공부도 하고 네. 그런 강의를 많이 했어요. 나중타리 네. 그런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몇십 번씩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강의를 쭉 하면서 느낀 게 강의를 하는 가운데 네. 그 말씀을 당연히 제가 기독교적인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말씀을 인용해서 강의를 하면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절치면은 평신도 사역으로 계속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보면서 말씀을 또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이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론을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네. 이론은 사람을 설득은 시키지만 네. 변화는 못 시킨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위 멘토들한테 여쭤보니까 다들 10분 중에 10분이 다 신학 공부하라고 그러시고 저도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정을 주시더라고요. 공부하라는 이제 확정을 주셔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N세대의 비전은 어떤 건지 좀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나중타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중타리 자체도 비전이 N세대 부흥의 비전이고요. 그렇죠. N세대는 Next Generation, 네. 그 다음에 Network Generation, 네. New Type Generation, 네. 그걸 N세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 쭉 하면서 앞으로는 열방의 다음 세대가 부흥돼야 된다는 마음의 비전을 주셨어요. 네. 그 다음 세대들끼리는 제 딸만 해도 이제 이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네. 주위에 일본에서 온 친구, 뭐 러시아에서 온 친구, 일본에서 온 친구, 하여튼 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인도에서 온 친구도 있고.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영어로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부흥되어지면 그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될 거라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이제 우리 뉴욕, 뉴저지만 하더라도 네. 뉴욕만 해도 그 언어 그룹, 랭귀지 그룹이 800개가 있다고 그래요. 네. 또 뉴욕시티 안에만 엄청난 거잖아요. 전 세계 웬만한 언어는 다 모여있다 할 정도로 많은 언어가 모여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이 그 800개의 언어 그룹의 모국으로 네.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180개국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인 교회들이 180여 국에 나가 있고 6천여 개의 한인 교회가 세워져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져서 또 그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저희 비전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중타리 선교단체의 비전, 또 저희 비전은 그 6천여 개의 한인 디아스포라, 또 180여 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네. 그분들을 잘 돕고 섬겨서 특별히 그 교회들 가운데 또 그 선교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잘 부흥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열방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되는데 너무나 네. 아쉽습니다. 참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뉴저지에 하나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문화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